4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인도하여 주소서. 주
마지막 곡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정결케 되기를 2절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하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다시 한번 2절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또 이 시간에 정결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 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이제 아론의 집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끄니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승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변화 속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온에 움츠렸던 생명들 기지개를 켜는 3월 둘째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신 주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연단 앞에서도 원방을 쏟아냅니다. 나의 아내를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죄악을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눈보다 희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일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고난이 아닌 영광임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화평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증자들에게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지장로교회가 진정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어두운 시대를 밝게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의 부서마다 기쁨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마음이 지친 이에게 쉼을 부어 주옵소서.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세상으로 나갈 담대한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신 주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스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를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붙은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였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나대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원래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나대배 후에 3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첫째 주에 해야 될 것을 셋째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은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는 남대구노예 설립 40주년 기념 성기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남대구노예 여전도회 총회가 사문진교회에서 1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시 차례가 12일 목요일 11시에 열린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사오니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화 집인 이솝 우화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라는 제목의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장터로 가게 됩니다. 장터를 갈 때에 세 명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가 나란히 걸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귀가 있는데 왜 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지나가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어린 아들을 걷게 하고 혼자 타고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조금 지나니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립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늙은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는 타고 가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 다 당나귀를 타고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엾은 당나귀를 봐라. 둘이 다 올라타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내려서 당나귀를 머리에 이고 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준이 없고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지우치다가 내가 하는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을 가리켜서 좌면우고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좌고우면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왼쪽을 둘러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살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좌측을 거침없이 살피는 당당한 태도를 처음에는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들어서 이 말은 바로 사람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의 삶,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좌고 우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처참한 영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 수준으로 그들은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들은 가두었고 고통을 주었으며 땅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백성들의 마음은 메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제가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스와 이 튀르키예를 다녀왔는데 이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을 다 접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가 기독교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를 넘어가니까 그렇게 웅장했던 기독교 모든 문화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98%가 이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날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많은 유적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걸어갔던 그 흔적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비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더니 이 백성들은 점점 피폐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의 삶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혼자 그들과 싸우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 말은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겨지지 않는다면 바알을 섬기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잡고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결단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분위기, 문화의 이런 압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유부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좌면우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우유부단한 믿음의 삶,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좌면우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유부단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결단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째로 이 좌면우고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서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느냐? 아합이 자신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아합은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을 숨겼고 아세라를 숨겼으며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때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를 계속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며 내 처지와 내 모든 업적을 걱정한다면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엘리야는 이 아합에 가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아합은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라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세벨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왕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며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실패나 환난이나 역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수많은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이 각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로마로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런 결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교의 길을 갈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보면 바울의 여정길을 가보니 그 길이 작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에베소에서 빌립보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쉽게 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차를 타고 7시간 정도로 이렇게 가야만 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 수많은 계곡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이 산맥들을 지나게 하면 얼마나 그 산맥이 높은지 3,000고지가 넘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눈이 와서 너무나 추웠는데 이런 불평의 말을 하니까 이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샌들을 신고 이 산맥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차를 타고 이 따뜻한 옷을 입고 지금 가지만 바울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자갈밭으로 걸어가는 그 속에 우리는 좋은 신발을 신고 가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샌들을 신고 이 자갈밭을 지나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만 나도 모르게 편안한 삶,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좋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편하다면 나도 그렇게 편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을 평가하든지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앞에 감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앞에 고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히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에 그는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오더라도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일함을 쫓고 세상의 편안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뎌져가는 신앙의 삶을 잊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것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라는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어떠한 일들에도 우리는 좌면우고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세상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우유부단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우유부단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자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이익에 나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과감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신앙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이 작아 보이고 세상의 환경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은 사람의 평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할까? 세상을 두려워할까? 내 환경과 내 이익을 두려워할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유일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죽은 저 신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좌면우고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우유부단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분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좌면우고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사람의 분위기에,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백성 앞에서 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에 보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머뭇머뭇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갈래 사이에서 흔들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을 오가며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알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마치 예수가 없는 사람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준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휩쓸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으면 엘리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기준이 그에게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기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의 화율이 그렇게 높았던 이 터키 땅이 왜 이슬람 땅으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복 전쟁에 나서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자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람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슬람으로 빠져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명목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십자가 운정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삶의 부유와 자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버렸고 지금은 하나님 믿는 그 나라가 이슬람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지자, 바른 믿음이 있는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나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나에게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나에게 이익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좌면우고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치관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세상의 편에 서든지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기준이 있지만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은 이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하면 잘하지, 이 정도 믿으면 열심히 믿지, 이 정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 터키 지역에 가보니 그렇게 화려했던 기독교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화려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다 이슬람의 이 사원으로 다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삶,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지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며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던 에베소에 가보니 그 유적이 정말 대단합니다. 걸어도 몇 시간을 걸어도 그 유적을 다 돌아보지 못할 만큼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유적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신앙을 세워가기는 힘들어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견고한 척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여지없이 세상을 향하여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서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일까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을 세울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유부단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 세상의 문화와 이 탐욕에 흐르는 수많은 일들을 향하여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유부단하지 않는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당신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지옥에 갈 각오를 하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둘 사이에서 절뚝거리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뚝거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숨기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기준을 가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세상 속에서도 좌면우고하지 않는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좌면우고하지 않는 삶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은 미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마치 그 결과가 나쁘게 된다는 그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만약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싸움에서 내가 진다면 나는 죽을 것인데 엘리야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불을 내리시든지 내리지 않았든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이 850대 1로 그들은 섰습니다. 한쪽에는 이 850명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승부가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바알의 선자들은 왕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왕의 지지를 얻었고 백성들의 대부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외로이 혼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너희는 너희들이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과연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이익에 따라서 우리는 미리 계산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거나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불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온전히 믿을 때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를 먼저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인생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6절에 보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사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몸을 찌르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신의 몸을 향하기까지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결과는 응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29절에 보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좌면 우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